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생명의 빛과 세상의 어둠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를 대비시켜 우리에게 시작부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생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을 또한 대비시키심으로써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신앙에 결코 중간지대가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생각에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신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많다 할지라도 오래됐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항상 부족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시다 보면 아이들이 항상 우리 마음에 들게 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자녀를 두다 보면 효자도 있고 말썽 부리는 자녀도 있을 그런 가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우리들에게 난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품을 수밖에 없는 가족이고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은 나에게서 사실이고 하나님께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 멋있는 신앙이 따로 있고 부족한 신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분명히 생명의 빛 그리고 세상의 어둠 이렇게 분명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기를 요한복음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시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심지어 예수를 믿노라 하며 표적은 따르지만 정작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정확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고 놀라움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을 아시고 이처럼 그들의 분명한 마음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갈팡질팡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확신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확신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부족하게 한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상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주님의 자녀인 것은 불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영적 신앙에는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로 기독 신자의 정체성을 요한복음은 못을 박고
그 시작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모든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미 허락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은 아예 우리에게 출생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이 얼마나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부르는지를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고 아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8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요 우리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마치 신호등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등의 신호를 받아가면서 운전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를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한 신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어떤 신학자가 어떻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부족하니 열심으로 또 잘 신앙생활 해야만 된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나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네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왜 하시나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믿지 않는 그 상태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믿지 않는데도 잘 살고 있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데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임한 영적인 심판이 이미 자기에게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 길이 없죠. 왜? 그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신자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어디에 우리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양심의 찔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가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깼다, 그 순간 그 아이에게는 공포가 임합니다. 이제 이것이 발각되는 날 나는 어떡하나. 그러나 깨진 도자기로 혼날지라도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 편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꼬마는 알고 있기 때문에 혼난 뒤에라도 그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혼이 날지라도 내가 그의 자녀된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자꾸 남과 비교하고, 또 나의 신앙을 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 부족함을 스스로 자꾸 의심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아멘 하는 순간 나의 마음판에 신앙 고백으로 새겨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신자의 권세요 특권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모든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가 이미 임한 그 심판의 내용을 바로 요한복음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가 자꾸 어두움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비록 부유할 수 있어요. 그가 비록 유명할 수 있어요. 그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복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가 없는 어둠 속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인생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믿는 자는 자꾸 빛을 향해서 가요. 자꾸 예배드리고 싶고, 자꾸 찬송하고 싶고, 자꾸 믿음의 대화를 하고 싶고,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하면 자꾸 꽁무니 빼고 싫어하고, 그렇다면 이거 조금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계신데 혹시 몰래 도자기를 깬 것이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걸 누가 아느냐? 남들은 몰라요. 오직 그 스스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빛에 속한 자요, 빛으로 나오는 자요, 진리가 그 생명의 안에 있어서 그의 삶을 자꾸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증거이십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저는 오늘부터 제가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 뭐 넷플릭스니 뭐니 이러면서 팬데믹이니까 막 드라마 보고 막 시간을 때우는데, 저는 드라마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그래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왕창 한 번에 다 보는 것이 속이 시원하지, 그거 한 주 한 주 기다리면서 그 속이 타는 거. 그래서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단막극을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 요즘은 영화도 그냥 영화를 한 편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짧게 그걸 요약해가지고 10분에 다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단막극으로 그동안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고 내용은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본의 아니게 고생하게 해드린 것이 정말 제가 느껴져서 이제는 제가 싫어하는 드라마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시간이 되면 이 드라마는 딱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 드라마는 넘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볼 드라마는 다름 아닌 신자들이 영예로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표적의 기사를 비교해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기독신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분명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기적으로 읽고 싶어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표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읽고 싶어하고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인데,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기적이 돼서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표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질병이 낫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신자들은 바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일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종국에 이루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재료일 뿐이다라는 사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 내 건강이 해결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너무 한의원에 대해서 칭찬을 했더니 요즘은 후에 막급합니다. 어깨가 이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 양쪽이 다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게 자랑 끝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한의사의 잘못이 아니고 제가 식생활에 지금 많은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지킨다면 건강 유지되겠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문제조차도 결국은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한 이 문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간구도 필요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더 멀리 보기를 원하고 더 크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설교를 통해 이 베데스다 표적의 내용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특별히 우리는 38년 된 그 병자에게만 초점을 맞출 거예요. 왜? 그 병자와 또 다른 병자, 또 다른 표적에 나오는 병자 둘을 비교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명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에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제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라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표적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빨리 나갑니다. 어떤 병을 가진 자,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배경, 이제 드라마가 딱 시작이 됐어요. 이제 첫 번째 배경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병을 가진 자라도 천사가 물을 동한 뒤 뛰어들면 낫는다는 은혜의 연못,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 중 요한복음이 특별히 언급한 병자가 있습니다. 바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병자들. 요한복음 5장 3절 상반절에 보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고까지 세 부류의 병자가 나오고, 그런데 성경은 특별한 과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 내용부터 과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특별한 과로를 사용하여 다음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하반절에 보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일러라 라는 내용은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기 때문에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그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요한복음 읽었을 때 헷갈렸어요. 아니, 천사가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야? 어느 목사님은 진짜 또 천사가 이런 능력이 있고 막 이렇게 또 설교하는 것도 저는 듣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팩트 체크입니다. 그 뉴스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팩트 체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이제 오늘 끝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과로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인용해서 기록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괄호로 해놓은 것이에요.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 병자들이 믿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전설이에요. 당시의 전설이라는 표시가 바로 이 괄호입니다. 자, 드라마 힌트를 드렸어요. 이제 그 다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즉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 중 그러면 왜 세 가지 병자만 특별히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전설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 후 물이 움직일 때 움직이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가는 1등 환자, 제일 먼저 들어가는 1등 환자는 어떤 병이 걸렸을지라도 나은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새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맹인은 앞을 못 보시니까 물이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설이 사실이다 해도 물이 통할 때 볼 수가 없는 자예요. 다리 저는 자는 볼 수는 있죠. 오,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네 하고 가려고 하는데 다리를 절면서 가는 동안에 누가 먼저 들어가요? 다른 병자들이 먼저 들어가겠지요. 전설에 의해서라면, 그죠? 그리고 혈기 마른 자는 바로 오늘의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38년 된 중풍병자, 누워있는 사람. 어떻게 보기는 보는데 마음만 갈 뿐이지 몸은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러니 이 세 부류의 병자를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언급한 이유는 그들 스스로 결코 제일 1등으로 못에 들어갈 수 없는 병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전설의 내용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전설일 뿐이죠. 그리고 여기에 언급한 세 부류의 병자들은 그 전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물속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병자들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전설은 허상이고 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totally digest.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동안에는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해서 거기에 뛰어든 사람이 나은, 또 어느 목사님은 또 이 38년 된 병자의 말을 인용해서 나은 사람이 있는 걸로 그렇게 설교하시던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팩트 체크에 의하면 이제 진짜 팩트 체크만 하고 끝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왜 베데스다 못이 허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인터넷 여행 매거진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조금 시간이 가도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인용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베데스다 못은 연못이 아니고 단지 빗물 저장고였다. 베데스다 못은 BC,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 마카비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비는 혁명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 대규모 희생 봉헌 행사, 이렇게 표현했지만 대규모 희생 제사를 위해서 충분한 급수 시설이 필요했다. 그래서 성전 북쪽 골짜기의 경사를 이용하여 겨울에 내리는 빗물을 모으도록 만들었다. 처음에는 희생 제물인 양을 파는 시장 가까이에 있어서 양의 못이라고도 불렀다. 또 이 사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양의 sheep's market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 못에서, 이 베데스다 못에서 희생 제사에 쓸 양들을 씻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 그 매거진에서 서두를 이제 언급한 겁니다. 자, 이어집니다. 그 후 헤롯이 성전을 개축하면서 베데스다 못도, 여기서 못이라는 얘기는 베데스다 연못도 새롭게 하였다. 그는 행각 5, 행각은 정자입니다.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쉴 수 있는 정자, 행각 5개를 세우고 중요한 내용, 로마의 공공 목욕탕처럼 멋지게 만들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을. 그러고 나니 자연스럽게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때다. 그리스의 아스클레피오스가 의학의 신으로 숭배되었는데, 그때 당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학의 신을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있었대요. 그 숭배되었는데 BC 6세기부터 신전을 중심으로 그 의학의 신전을 중심으로 클리닉이 세워졌는데, 그 치료법은 아주 간단해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씻는 것이 전부였다. 그 의학의 신을 숭배하는 신전에 세워진 클리닉의 치료법이 깨끗한 물을 먹고 마시고 씻는 것이, 이게 치료법의 전부였대요. 그래서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 몸을 씻고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진흙 마사지를 받게 하였다. 베데스다는 몸을 씻기 위한 환자들이 모여들고 자연스럽게 치료하는 집이 되었다 한다. 팩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물이 동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데스다 못은 2개의 저수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바위를 파서 만들었고 다른 것은 큰
화장석 블록,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큰 돌을 깎아 만든 큰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졌다. 두 저수조 사이에 분리벽이 있는데 물이 높은 북쪽 저수조에서 남쪽 저수조로 흐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북쪽 저수조, 물을 저장한 북쪽 저수조에 일정한 물이 차면 수문을 열어서 남쪽 저수조로 흘려보내는데, 그때 환자들은 물이 동한다고 여긴 것이다.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2000년 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뭐 한편 일리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이 여행사의 그런 어떤 기사가 아니고 바로 신약학자인 에레미야스의 생각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덧붙이는데, 마지막 말이 이 매거진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할 때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 물론 이 성지순례 칼럼을 쓰신 분은 신자일 겁니다. 제가 신학 서적이 아닌 일반 인터넷 여행 매거진에서 이런 내용을 발췌한 이유는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과 함께 얼마나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일반 인터넷 여행 매거진을 인용해 드린 것입니다. 신학 서적을 인용하면 믿는 자들만의 주장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은 지극히 사실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냐, 여전히 어둠에 있는 세상에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어둠으로 향하고 있는 마귀의 자녀이냐. 좀 센 표현이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계속 살펴볼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내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미리 예고편을 알려드리면, 이 병자는 고침을 받았는데 자기를 고친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병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은 허상입니다. 병자들끼리 만들어낸 전설로 그 전설을 믿고 어디 가면 어떻다더라, 어디 가면 뭐뭐 하다더라, 아무개 권사님이 영역이 많다더라, 그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병이 난다더라, 얼마나 많은 진리가 아닌 진리를 우리가 쫓고 살고 있는지 반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전설은 허상인 것입니다. 거기에 누워있는 병자들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대하면서 38년 넘게 그는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인류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조차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금도 알지 못하고 그들만의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기의 원하는 바가 기적으로 일어나기를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을 바라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결코 함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말 이 베데스다 표적을 통해서 또 뒤에 이어 우리가 살펴볼 다른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독신앙이 진정 우리는 혹여 우리가 만들어버린 베데스다 연못, 종교라는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곳에서 우리의 평생을 보내고 있는 종교인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과연 무엇을 진리로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 소망의 교회가 정말 무엇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직 하나, 예수님. 아까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것만 우리가 선포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독신자인 나 자신은 과연 어떤 믿음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을 내 맘대로 풀어버리면 우리는 거짓된 믿음을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인터넷 여행사 매거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허상이요, 그 세 부류의 병자는 도저히 그들 스스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허상을 쫓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난 신자들이에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가겠지만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